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면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손을 붙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인 재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째 인부터 이 여섯째 인까지 이 재앙은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일곱째 인 재앙은 그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 재앙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일곱 나팔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 재앙이 계시되기 직전에 일종의 이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향연과 합해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봉헌하고 단위의 불을 땅에 쏟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지금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이란 물론 이후에 있을 재앙을 알리는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일곱 천사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이 그냥 단순한 보통 천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를 놓고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어떤 천사였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연 누구나가 아니라 재앙을 의미하는 나팔을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장차 이후에 있을 재앙과 그리고 심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전의 모든 재앙과 심판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뭐 천사가 특별하다 안 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이나 재앙까지도 누구로부터 오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즉 계시록의 재앙과 심판 구조를 보면 일곱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심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모든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심으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이것이 다시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 의해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확산되었다는 이 모든 사실은 결국 이 모든 이 땅의 재앙과 심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있지도 않거나 실상 아무 힘도 없는 이 땅의 것을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능히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사실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마땅히 심판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논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며 심판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보좌 주위의 장로들이 가진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달되어진다는 것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향으로 표현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지금 연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무수히 한다고 해도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결과는 그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기도를 하느냐, 이게 사실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절에 보시면 이 기도가 올라간 후에 천사들이 향로의 불을 땅에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음과 동시에 바로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도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고 들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선한 삶의 열매 없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등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깨끗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를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사실 기도의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생의 승부수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께 기도로 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그저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능력에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